예배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장선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시금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었사오나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은혜가 더욱 절박한 때이오니 우리 각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속한 그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이해 타산으로 대립하는 강국들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있사오니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의 손에 있다 하셨고 이김 또한 그런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이 주의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입술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 듣는 각인의 귀를 울리고 그 마음을 일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나이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고 또 이 나라에 재확산이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의 그 부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이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같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이나 김미진 간사가 북한의 통일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국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안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북한이 통일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무슨 이상한 동향이 생겨도 그 때가 되었나, 또 미국이나 저런 군수 물자가 들어오고 군인이 이동을 하고 뭐가 해도 저렇게 해서 무너지려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수재가 나고 코로나19로 북한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공고함에 처해도 저렇게 해서 무너지나 이러면서 항상 모든 관점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그 모든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무너질 거다 이렇게 날마다 그걸 지켜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배국교회도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2,500만의 북한 주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별 희한한 일이 건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3대 세습 체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글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북한이 격언로 발간하는 사회과학원 학술지 최신호의 황종희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국가가 곧 천하의 모든 백성들의 것이며 국가의 이익은 천하의 모든 백성들의 이익에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국가를 군주 개인의 독점물로 만들고 국가의 이익을 군주 개인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봉건적 절대 군주제의 폐단을 발라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군주 개인의 독재를 반대하고 천하 만민의 이익을 위해 군주와 신하가 공동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비록 중세기적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국가 정치 체제 수립회로에 지향된 혁신적인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만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고노 일본의 외무장관이 그랬나요? 북한 김정은은 죽었거나 식물인간이거나 그 어느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글의 내용을 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이미 죽었거나 혹은 죽을 병에 걸려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권력을 누군가에게 빼앗겼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떻게든 어떤 모장으로 보든지 북한 정권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군주와 백성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군주 개인의 독재를 반대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즘도 한참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여정은 위임 통치 총괄로, 리병철은 전략무기, 박봉준은 경제 분야 총괄, 최부일은
군사 분야 총괄로 나뉘어서 위임 통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대량으로 군사를 투입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남한 땅에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 뭐하러 저러나 이랬더니만은 그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 김정은이가 통치할 때는 좀 안전하지만 그나마 김정은이가 죽거나 어찌 되고 나면은 그 밑에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빼돌려서 뭐 이란이나 무장단체 팔아먹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핵무기가 한 4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있다고 본다는데 그런 거 뭐 한 개, 두 개 빼먹으면 얼마나 비싸게 팔겠어요? 저 죽는 판에 말이죠. 김정은의 금도 훔쳐서 도끼다가 잡혀가지고 죽기 살고 난리가 나는데 그거 빼돌리면 안 그래요? 소련이 붕괴할 때 소련의 엄청난 무기들 다 팔아먹었거든요. 밑에서. 그거 같은 원리가 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는 기도해야겠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저 북한의 2,500만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 중국, 소련, 일본 이렇게 나라 묶기를 했어요. 다 갈라놨어요. 미국에서. 중국에서도 계획을 세워놨어요. 중국, 소련, 미국, 대한민국, 유엔 이렇게 나눠서 구역으로 나눠서 묶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중국이 4분의 1 정도로, 4분의 3 정도로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그려놨어요. 어쨌거나 수년 전에 뭔가 터졌으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미국이 해놓은 거는 조금 이렇게 항해도 쪽에 좀 이렇게 해놔 우리를 줘놨더라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전혀 안 줘놨어요. 그래서 저기들이 합의를 다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저 대한민국은 우리의 속국이었다. 우리 지배국가의 국가였다. 신하의 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거는 우리 거니까 북한이 무너져도 이거는 우리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이죠. 저거 다 그려놨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워낙 좋아졌고 세계 여러 나라에 눈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남한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남한 주도가 돼야 된다. 남한이 해야 된다. 미국도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돼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본문 속에 두 부류의 신부될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요? 문 좀 닫혀주세요. 요 안에 들어왔나? 문을 닫혀주세요. 문을 닫아주라니까. 졸며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구원을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기에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고달픈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다 졸며 잘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될 처녀들이 늦은 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했다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어야만 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스럽게도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름 없는 등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주님 기다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며 내가 소원한다고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 재림의 시기, 즉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씀한다고 하시면서 호련히 주님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이죠.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이렇게 말이죠. 낮에 속하고 빛에 속했으니까 밤에 도적같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에 있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표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저기 그 주신 표적으로 몇 가지를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이 바로 저 온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근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폭우로 인하고 메뚜기로 인하고 해서 중국도 북한도 뭐 여러 나라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곡물이 상당히 치솟아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는. 그러니까
올해 어쩌다가 폭우가 와서 저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수시로 비가 안 와서 메말라서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서 기근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4억 인구가 N-1 운동을 하라고 시진핑이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N-1이 뭐냐? 식당에 가령 4명이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명이 갔다 4식구가 갔다 그러면 4명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빼고 시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4인분을 시키지 말고 3인분을 시켜서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하나를 빼라. 그래서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대로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안 그러다가 되다가 이러겠지만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100년 만에 개척한 이후로 최고로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 있잖아요. 심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 오실 때쯤의 표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 밟힐 것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 독립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회복될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밟히다가 회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벌써 됐습니다. 1948년에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20년이니까 28년 지나면 100년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주 질서가 자연의 조화가 깨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사방에서 보이죠. 누가복음 21절, 27절, 28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바로 이런 무렵쯤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때쯤 되면은 주님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비유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표적을 여기저기에 두고 있죠. 길표를 둘 뿐만 아니라 표적을 둬서 빛의 아들들, 낮에 속한 자녀들,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만 한다면 나는 절대 교회 안 짓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러는데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면은 그 시기를 분별을 못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겠죠.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고 땅으로 내어 쫓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 쫓겨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타. 계시록 12장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뺏겨서 사단이가 쫓겨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기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이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666 사단의 인은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디를 서울 가다가 본다 보니까 교회 앞에다가 666 이래가지고 큼직하게 걸어놨습니다. 위험하다고. 666이 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인받으면 멸망한다고.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인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사단의 인을 안 받는데 사단의 인을 안 받는다고 천국 가느냐고. 그렇죠. 천국 못 가면 다 지옥이지. 아멘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다시 말하면 손과 이마에 표를 삼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손과 이마에, 하나님도 손과 이마에 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신명기서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먹그릇 찬 천사를 보고 불러가지고는 여기서, 아니지, 그거는 오늘 저녁에 얘기할 얘기니까 오늘 그거는 놔놓고, 어쨌거나 사단의 이 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 권력이 유례 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국 교회의 예배드림을 제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를 제재하다 보면 자연히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교회 재정을 넘보면서 종교인 소득세법을 적용하더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사단의 역사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사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런 이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와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정치가 그냥 국가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잡히면 사회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 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악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저런 불의한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여성부라고 했나요? 예? 좀 크게 말해봐요. 여성가족부. 좀 크게 말해. 좀 항상 혼자서 오물오물 하지 말고 여성가족부랍니다. 여성가족부 맞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매일 희한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가르친답시고 적나라하게 이 성교를 적나라하게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뭐 기분을 묘사를 다 하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무슨 초등학교 학생한테 성교육을 시킨다고 아예 비디오를 틀어주지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고. 그 악한 영들이 있어 그래요. 거기다가 혁신학교 이래가지고 하면서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면은 그거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할 수 있다. 너는 누구랑 살고 싶으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배곳에도 라온이라는 초등학교를 혁신학교 이래가지고 한다고 주접을 떨고 있어요. 이거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니 정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가지고 하라고 주접을 떨 게 뭐 있어.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성교육식 성을 봐야 그 한다고 적나라하게 비디오를 틀어줄 이유가 뭐 있냐고. 별 개떡 같은 짓을 다 하고 있지. 아니 우리가 이 장성한 사람들 앞에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성교육을 하면 제대로 하지 말이야. 별 소리를 다 하고 있고 말이야.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또 저기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이 아니지. 강복회장이라는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를 또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 못된 것들이거나 다 별 싫은 짓들을 다 하고 제대로 된 건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서가지고 악한 거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정신 차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해이해지면 지금 같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도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되어 믿음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며 날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먹고 사는 생활이 먼저입니까?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 낙을 찾아 즐기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 된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오바다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는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는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살아. 그런데 내가 와서 반드시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다 먹어치우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적금도 들고 은행에 저축을 하는 법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보험은 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지금 당순간에는 좀 힘이 들지만 나중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모릅니다. 다음에 예수 믿지, 다음에 구원받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당장 어떤 종말이 찾아오고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천국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존귀 영광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영원히 받는 법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 써서 섬기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시기와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와도 이상할 게 없고 내일 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5장 13절 마지막 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 깨어 있어야만 하는, 정신 차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사오며 사단의 이 아버지 환난의 때를 우리가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이 때를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서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갖춰야만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깨어서 아버지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잠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조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물질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구원하며 주의 의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밭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주의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안전이 찾아오고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준비도 잘하고 조심도 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뒤숭숭한 이런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 가고 하니까 좋다 이렇게 되기 쉬운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자가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섬김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심하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시로 참새방앗간 들락거리듯이 오며 가며 주의 전을 찾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텅 비는 일이 없도록, 발걸음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6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